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입니다. 잠언 25장 2절에 보니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좀 딱 나타나셔서 이리 가라, 이거 해라,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시면서 숨어 다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성경을 막 뒤져서 찾아보니까 전도서 7장 14절 같은 곳에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주 얄궂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죠. 그런가 하면 아모스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어떤 때는 말씀을 안 해주신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당신의 종 선지자에게 꼭 말씀해 주신다고 했다가 도대체 어느 말씀에 맞춰야 되는지, 하나님 누구는 좀 꿈에도 나타나고 환상에도 보여주셨다는데 제게는 왜 안 나타나세요? 이런 고민이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아마 우리 식구들의 고민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3가지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이 친한 사람들에게는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으로 가보실까요?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8장 17절 18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소돔을 확인해서 멸하려 하신다라는 계획을 말씀하시게 되시죠. 아브라함 나의 벗이라고 얘기한 것 보면 아브라함과 친하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와서 보면 포도나무장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더 이상 너희들 내 종이 아니야, 내 친구야, 이러시면서 이렇게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첫 번째 비결, 하나님과 친해지시는 겁니다. 친밀한 겁니다. 자주 기도하시고 자주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시고 자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 뜻이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할 때, 순종하기를 애쓸 때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이제 당신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걸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의 근심 걱정 다 버리시고요.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지각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축복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백강현 목사님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어떤 제목이었는데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제목이어갖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주제 가지고 함께 나눌 우리 목사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배단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양교회를 섬기는 박형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샬롬, 늘 주님과 동행하세요.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학원부금화협의 민병호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제 함께 여러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참 진짜 친절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가끔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고비 때 딱 나타나셔서 참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희들을 다루는 어떤 하나님만의 어떤 방법 또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여러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백강현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리고 순종,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이런 거 있는데 그 주제 가지고 얘기하셔도 좋고 또 목사님들만의 어떤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라든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방법적인 얘기들을 풍성하게 더 나눠주시면 이 아침에 우리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세종 배다니엘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남보현 목사님부터 한번 진행해 주시죠. 네. 아니면 사실 목사님께서 중요한 얘기 다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목사님께서 또 중요한 얘기 해주실 텐데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경우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학대학원 갈 때 돌아보면 그 신학대학교의 교수 사모님이셨던 저희 교인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대전에서 큰 침례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협동 목사님이시고 저희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님의 사모님이신 분께서 최 사모님이신데 제가 청년인데 교회에서 저만 지나가다 보면 막 부르세요. 제 이름도 모르세요. 청년 형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니까 그냥 형제 막 부르세요. 그럼 저는 이제 그분을 아니까 사모님 네 왜 그러셔요? 그러면 나는 형제가 신학교 가면 좋겠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몇 번이세요? 몇 번. 나중에는 이름도 알아요. 이제 남보현 형제 이러고요. 어떻게 마음은 정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너무 좀 당황했고 세월이 지나서 제가 제 부르심을 아니까 이제 웃으면서 사모님 말씀 감사하다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사모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실제로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이제 그 사모님 남편께서 이제 이 교수님께서 저 면접관도 하시고 나중에 이제 합격해서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제가 여러 가지로 제가 확인을 하고 신학대학원에 왔는데 사실은 교수님 사모님이 저한테 몇 번을 말씀하셨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교수님 저한테 잘해 주셔야 된다. 제가 얘기도 했었는데 세월 지나서 역할이 좀 바뀌는 경우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지도했던 대학교 4학년 친구가 대전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녔는데 4학년 2학기 때 저랑 같이 둘이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제가 졸업하고 뭐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그동안 기도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네가 신학대학원에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그랬더니 씩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렇지 않아도 기도 응답을 받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리려는 참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똑같은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또 저에게 같은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 아니세요? 그래서 운전 중이었지만 굉장히 서로 기뻐하면서 그 친구가 지금 이제 목사가 또 돼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제가 그런 것들을 좀 경험했었습니다. 네, 귀한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받는 여러 가지 뭐 형태가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교회인 성도 간에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제자 같은 학생, 그 지금 목사님 되셨다는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로에 대한 염려와 걱정 가운데 또 그렇게 확인받아서 너무 좋으신 그런 경험이시네요. 우리 박형민 목사님 한번 하나님께 응답받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 백광현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경 구절과 함께 정말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벗인 우리에게 숨기겠는가. 근데 제가 2017년 시작하면서 가장 잘한 일은 우리 교인들과 함께 큐티를 같이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거든요. 근데 큐티 하면서도 어떤 성도님들은 큐티를 하면서도 또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에게 말씀 안 하신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런 얘기를 할까 하면 이분들은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셔서 형민아 우라우라우 그리 가라라라라 살아 동글 목소리 그 땅을 살아 이걸 원하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꿈에 안 나타나시고 한 번도 그 산신령님 목소리 같은 거 안 들려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 안 하신다라고. 그런데 저는 요즘 느끼는 건요. 하나님이 어찌 보면 거룩한 수다장이이신 것도 같다. 큐티 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밀접하게 하나하나를 체크하고 계시고 이야기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늘 다시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정말 성경을 손에 잡을 수 있다는 거고 귀를 열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의 말씀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거.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곁에 이렇게 있다는 건 내가 너에게 내 마음과 내 뜻을 숨기겠느냐. 주님은 정말 폭포수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 특별히 많은 강조점들이 있겠지만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손에 들려주시고 귀에 담아주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너무 선명한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뭐 여러 가지고 또 하나님이 그 각자 다루는 방법이 다른데 말씀을 통해서 그 친밀함을 통해서 다루신다는 게 저는 참 위로가 되고 감사하고 막 다루시면 참 노예처럼 다루시고 막 채찍으로 다루시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또 소통 가운데 이렇게 다루시는 하나님이 참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우리 그 심상효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또 저희 변화산 시청자들에게 또 귀한 말씀 한번 나눠주시죠. 얼마 전에요. 저는 교인들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전해드렸어요. 뭐냐 하면 지금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궁금함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저의 견해 1번은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가지고 천년을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 저 요번 사업 피어나면 그때부터 성수주일 학교회라든지 그런 거는 안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에 나와져 있는 거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1번은 우리가 성경에라고 하는 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물론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있지만 애매모호한 회색지대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기드온처럼 양털 뭉치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표징을 주신다든지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들에게 어떤 표징을 주시는 경우들이 여러 모양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들 마음의 확신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살펴보시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셨거든요. 준다. 그런데도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우리가 분명한 탐색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할 때든지 어떤 결혼이라든지 그런 것을 단순히 우리가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환경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특별히 우리가
시드기야처럼 미가야와의 대결 속에서 얼마든지 거짓말하는 영들이 우리들을 혼미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거기에 대한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잘 살펴보는 가운데 바른 응답을 받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너무 네네. 귀한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에 대한 어떤 성도님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신비적인 것보다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계시하실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또 환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시니까 오늘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백강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친밀한 순종 또 성령 충만함일 때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닫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께서 또 더 이렇게 하시고 예.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쪽 분야의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3번이나 불렀는데도 엘리한테 가서 아버지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는 건 아직 훈련이 아니다. 안 된.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정말 사랑받는 사람인데 이 분야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성도들 보면 자기가 직접 들으려고 안 하고 자꾸 은사자들을 찾아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결정해 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자꾸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 축도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커뮤니언, 교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소통이에요. 성령께서 상황도 사용하시고 말씀도 사용하시고 꿈과 환상도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의 조언도 사용하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특징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평안과 기쁨입니다. 기도하고 영이 열려 있는 분들한테 조언 듣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듣고 났는데 불안하고 짜증나고 무섭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보는 게 옳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성경 말씀을 또 환상을 자기 임의대로 풀면 이상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라 지금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이 크로스 체크를 해라. 상황과 연결시켜라. 그런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성령은 질서의 영이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막 깨닫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평안, 기쁨이 눈에는 막 눈물이 나는데 이게 오는 거예요. 그거는 상담을 통해 왔든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왔든 설교를 듣다가 왔든 어떤 방향이든지 우리 성령님은 좋으신 분, 평안의 영, 기쁨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바로미터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훈련에 정말 매진하신다면 우리 신앙생활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훈련이라는 것이 좀 뭐 부담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정말 그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들어야 했던 그 선지자는 못 듣고 오히려 그 어린 소년이 들었던 건 그만큼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성전에 머물렀던 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나누고 계신데 그렇다면 목사님들 궁금한 게 생각이 나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여러 말씀하셨지만 목사님들은 그럼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어떤 걸로 인도하심 받았는지 한번 에피소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우리 변화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더 금방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남보영 목사님부터 시작해 뭐 주시죠. 사례 떠오르는 거는요. 제가 그 청년부 담당이었을 때 주일인데 저희 청년들이 제 생일이라고 케이크하고 가족 패밀리 레스토랑 훌륭한 청년들이네요. 네. 그 상품권인가요? 식사권? 식사권. 네, 그걸 주었어요. 참 감사하죠.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기분 좋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왔어요. 주일 저녁에. 저희 아내하고 우리 둘만 먹기는 좀 그렇고 이제 금액도 좀 괜찮은 거예요. 약간 한 4명 정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기도하고 여보도 기도해. 우리가 한 사람씩 더 데리고 가서 섬길 수 있는. 섬기자.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하루 기도하고 월요일 날. 근데 저는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그 남자가 생각났고 저희 아내는 다음 날 물어보니까 여자가 생각났어요. 근데 뭔가 너무나 기가 훌륭한 막힌 조짐이 거야. 막 네, 보이는데? 조짐이 보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얘기했는데 어. 부부예요. 둘이 부부예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기도하다 마음에 소위 말하는 감동. 기도하는데 누가 자꾸 생각나고 기도하는데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는데
이게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래서 전화를 했죠. 날짜를 따져봤는데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점심에 가능한 거예요. 오전 예배 섬기고 저희 아내가 반주하는 예배니까 둘이 같이 가서 픽업을 해서 이제 그 부부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부가 가난한 부부인데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날이 결혼 기념일인데 점. 이 남자 형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너무 저희가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감격스러운 이유는 저희 아내가 이런 레스토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형평상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이 결혼 기념일인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희를 부르셔서 뭘 알고 부르신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또 알잖아요.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얘기했어요. 이래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랬더니 막 그 레스토랑이 감동의 도가니죠. 눈물을 흘린 거지 뭐. 아.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순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응답받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건데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가난한 부부를 그렇게 섬기도록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다 은혜로운 거예요. 아멘. 저희도 은혜롭고 그분들도 은혜롭고. 그래서 그 작은 그 식사권이 저의 과거에 그런 은혜로운 간증을 또 주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예. 너무 훈훈한 그런 사연. 네. 이어지는 훈훈한 사연. 네, 우리 박상희 목사님. 훈훈해야 되는데. 네, 뭐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뜨거웁니다. 아, 예. 다른 걸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순간적으로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냥 생각해 보면 하나님 참 치밀하신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그 걸음이 더디면 우회적으로도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그 길을 작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교회 담임한 지 10년 만에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편지를 정말 저희 지금 있는 교회를 소개하는 그냥 일반 건물이었거든요. 소개하는 편지를 받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내의 마음이 불타게 하시고 실제로 가게 보게 하시고 그때가 저희 교회가 40일을 작정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 시간만 1시간 이상 하자 그러면서 한 2시간 넘는 집회를 40일 이끌어가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건축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회였고 그냥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자는 그런 집회였는데 처음에 저희가 건축의 꿈을 꿨다가 성도들이 겁을 먹더라고요. 겁을 먹어서 안 되는 거구나라고 내려놓고 있었는데 그 두 번째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뭐 솔직히 마음에 성도들이 또 겁먹을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러이러합니다라고 그냥 설명하고 표현했는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랐던 건요. 그때 저희가 막 한참 기도하면서 막 자기 스스로 입신하고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좀 유력자들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유력자들께서 정말 한두 분이 막 손들기 시작하면서 헌신하는구나. 아니 우리가 이 교회를 봤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처음 사진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기도 중에 여기 봤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이건 저희에게 주신 교회가 우리가 가야 되는 건물이 확실하다고 그러면서 감히 다른 분들이 말을 할 수 없게 만든 봤다는데. 네, 봤다는데 이거 우리에게 주신 게 확실하다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정말 광풍이 휘몰아치듯 3개월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일들이 되어지는 과정을 너무 치밀하게 계획하시며 일을 이끌어 가시는 저는 정말 파도를 타는 것 같은 기분을 그때 경험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파도가 확 들고 가는 그런 느낌을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건축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 정도로 세고 치밀하시구나 하는 걸 느꼈던 적이 있어요. 아, 네. 또 귀한 말씀이네. 우리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갈등이 많았어요. 내가 하나님 나 이게 이 길이 맞아요. 막 어떨 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공간이 없잖아요. 직장에서는 화장실 가서 기도도 하고 이 길이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에 이렇게 나다나엘처럼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딱 던져주신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너가 제일 잘하는 게 뭔데? 그건 어려서부터 커왔던 교회죠. 그게 저하고의 세 번째 중요했던 거는 뭐냐면 능력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어보셨던 거 막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정말로. 근데 딱 하나 질문하셨어요. 능력을 줄까? 축복을 줄까? 근데 그 간단한 질문들이 어떤 면에서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 축복을 얘기하셨었는데. 아니요. 둘 다 달라. 예. 근데 역시. 그때 그 말의 의미를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편안하면 무슨 진짜로 기도가 나오겠어요. 등 따스운데.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마룻바닥을 두들기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 능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다 받는 거는 많은 시간과 또 다른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유, 네, 귀한 말씀 좀 감사합니다. 너무 길었죠? 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숨바꼭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가영 목사님이 뭐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하시고 저희 마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숨바꼭질은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on the way라는 노상에서 길 위에서 하나님 섬기는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내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움직일게요 보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우리가 잘못 듣고 잘못 갈 때도 있어요. 내비게이션 아시죠? 내비게이션이 지금 3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그런데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깜빡 놓치고 가요. 그러면 에이 짜증나 나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내비게이션 재밌겠는데요? 끝나는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몇 미터 가서 다시 우회전이 나오고 다시 돌아가기 경로를 때문에 탐색하죠. 제일 중요한 거 on the way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친밀하게 말씀하고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정말 신앙생활 재밌고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사실 하나님 뜻은요. 먼저 아는 게 아니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숨바꼭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네 분의 귀한 목사님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잘 헤아리시는 우리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감사합니다.